세계적인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의 회장인 잭 웰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Winning the Answer, 이기는 것, 승리,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Winning, 승리하는 조직의 조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잭 웰치가 세계적인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를 그가 세우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경영 철학과 자세를 가지고 기업 속에서 오래된 기업으로 살아남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잭 웰치는 이 승리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하라. 저는 처음을 보면서 기업 경영하는 것과 이게 큰 상관이 있을까? 근데 첫 번째가요,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가 최고 인재를 확보하라. 세 번째 성과로 말하라. 네 번째 차별화된 보상을 하라. 다섯 번째 변화에 민감하라. 여섯 번째 간결하게 소통하라. 일곱 번째 리더는 에너지를 전파한다. 여덟 번째 비전을 분명히 하라. 아홉 번째 실패를 피하지 말라. 열 번째 매 순간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라. 10가지 기업 경영에 승리하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걸 느끼셨습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일반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본과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경영에도 나름의 원칙과 철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참된 승리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벌과 영죽음의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실패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파멸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승리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하는 자의 삶의 정체성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려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근본적으로 이 야곱이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의역하면 찬탈자예요. 찬탈자.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름이요 아주 좋지 못해요. 지금껏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예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그가 당하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자예요.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어떻게 그가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로 바뀌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참된 변화의 승리자는,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그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과 종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에 가까이 와서 자기 형 에서에게 종들과 선물을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야곱에게 크게 두려움과 답답함의 모습임을 성경이 증거하죠.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와의 20년 전의 앙금, 마음의 감정,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따라 그가 해오던 대로의 야곱의 삶의 대책을 세우지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요, 두 떼로 나눠요. 왜 두 떼로 나눕니까? 창세기 32장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산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서가 한 떼를 치는 동안 나는 한 떼를 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리라 라고 그가 대책을 세워요. 실제적인 두려움 가운데에 그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근심하고 대책을 세워요. 야곱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기의 재산과 가축을 이제 얍복 강가의 나루로 먼저 건너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요. 왜 가족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거예요. 나라도 살자. 재산을 두 떼로 나눠요. 그리고 먼저 그의 아내인 야곱의 아내가 누구죠? 레아와 레할. 근데요, 성경에 보면 레아와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요, 라헬과 그 자식은 뒤에 있고요, 자신은 맨 나중에 남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혼자 남았느냐? 다 에서가 치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끝까지 자신은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리고 그가 홀로 남아서 두려움과 근심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요. 야곱이라 대답하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말하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승리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며 절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어떻게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두 때로 나누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가에 보내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가 씨름한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도대체 씨름하는 게 뭐냐? 이 씨름이란 영어 성경 번역,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격투기. 그러니까 이 씨름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싸워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것, 단순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데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여러분, 울며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울며 그에게 간구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느냐? 어떤 사람과 싸웠다,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씨름하는, 싸우는,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씨름하는 기도, 목숨 건 기도, 힘을 다한 기도, 그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시작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물론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는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냐는 것. 우리의 기도가 목숨 건 싸우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마치 씨름하는, 죽을 힘을 다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삶을 씨름하는, 죽은 힘을 다하는 삶의 기도가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걸 기도하죠. 삶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내 삶이 변화되고 호전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므로 내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기도, 씨름하는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기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 씨름하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십자가 앞에 홀로 서지 않는 한 인간은 참된 자기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로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십자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연약함과 허물만은 상대적으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영광스러운 주를 뵙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씨름하는 기도. 야곱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이름이 변화되듯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절망과 고난 가운데 씨름하는 기도가 있다면, 야곱 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씨름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되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는데, 기도하면서의 야곱의 변화를 소개해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소개해요. 다시, 이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앞에 소개했듯이 고상한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같이 싸움 같은 매어 달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소개해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 다시, 허벅지 힘줄이 끊어졌다. 관절이 부러지거나 힘줄이 끊어지거나, 여러분, 둘 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전에 개역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이 엉덩이 뼈와 대퇴부, 허벅지, 이 허벅지와 엉덩이가 연결되는 부분, 이 고관절뼈예요. 고관절.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허리의 생식기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고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중심이 허리에 있는데 그 허리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버티고 모든 생명의 힘, 기원, 그러한 생식을 담당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의 힘이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허벅지 환도뼈 위에 있는 엉덩이 관절에 있는 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지 못한 자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관절을 치신 것은 단순히 싸움에서 승리를 주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야곱의 자아와 그의 인간적인 교만을 철저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성경은 이상하게 소개하죠. 야곱을 이긴 자로 소개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누구 뼈가 부러졌는데요? 야곱 뼈가 부러졌는데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울 때 코피 나면 코피 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야곱이 뼈가 부러지면 야곱이 진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표현할 때 야곱이 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승리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야곱이 진 자요,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자죠.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야곱이 진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야곱이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이겼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 때, 그의 힘과 자아가 철저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에게 승리자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졌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진 자가 이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진정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는 복음의 방식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앞에 소개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며 간구한 야곱, 부서지고 항복한 야곱, 그 야곱이 진자가 아니라 승리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가 하나님께 패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긴 자가 승리한 자인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패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러진 자가 승리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 공주가 실제적인 이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격이었어요. 40세까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여요. 왜 애굽인을 쳐 죽여요? 자기 동족을 위해 무엇을 행하려고 한 40세의 혈기왕성한 그의 삶의 가치를 소개하는, 우연하게 동족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우연하게 자기 동족을 학대한 애굽인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족에 대한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해 히브리인을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지요. 모세가 80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삶의 방식, 내가 내 힘으로 행해 오려던 모든 삶의 방식, 그리고 이제는 80세에 아무 나의 힘도 없는 그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항복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복종,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항복,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400명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에서로부터 나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바꾸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치셔서 그의 삶을, 힘을 부서뜨리고 항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그는 먼저 기도함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욕심으로 살았던 삶이 부서지고 자신의 자아가 죽게 됨으로 이스라엘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놀라운 역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철저하게 무너질 때 패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여러분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욕심과 지혜가 부서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게 될 때 승리자 이스라엘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무너지고 주께서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그 정체를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하지 않으면요?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뭐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에서의 위협과 약탈과 죽음으로부터의 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야곱의 축복은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나와 내 재산과 가족을 지켜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합니까? 자, 27절, 28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뭐예요?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과 죽음으로부터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신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건 에서로부터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이에요. 그런데 축복해달라니까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뭘 알려달라고 그래요?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축복했어요. 근데 이 축복한 내용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30절 보세요. 30절.
이 축복을 야곱이 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29절에 축복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축복한 이후에 야곱의 축복의 결과가 뭐냐? 야곱이 그 축복으로 뭘 얻었어요?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브니엘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무엇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대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뭡니까? 주의 얼굴 뵙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나의 성공과 안녕과 질서와 생명의 보존보다 주의 얼굴 뵙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인생이 감히 볼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높이 계신 보좌 위에 하나님을 배울 때 말하기를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죄 있는 인생이 볼 수 없는 자로 죽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상실한 인생,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인생, 이것이 인간의 삶의 비극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배운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에서 실제로 전환된 순간, 신앙적인 표면적인 신앙에서 그의 중심으로 옮겨진 축복에 전환되는 것은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합니다. 새 이름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이 보존되는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새 이름으로 변화되어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의 바른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인간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사망이,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변화와 주의 얼굴을 뵙고 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자비의 체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살아나는 복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을 경험해요. 브니엘은 새 생명의 출발점이요 구원의 축복의 시작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가장 귀한 승리자 이스라엘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푸니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야곱이 그의 이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산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인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승리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고 우리도 예수 안에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승리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의 어떤 힘과 노력, 공로로 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사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이것이 승리자예요.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힘과 자아가 굴복하고 예수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래서 진 자가 이기는 자가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진 자가. 세상에서 지는 게 이기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진 자로 참된 승리자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자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비결이에요. 세상으로 서서 세상의 온갖 풍파와 환난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승리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엎드리고 진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게 승리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진정한 승리자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주의 얼굴을 배웠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러므로 참된 승리자,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